요즘 완전 완연한 가을이죠. 아침에 뭐 얼마나 추운지 제가 아침에 추워서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또 한낮에는 또 해가 또 따갑게 내리쬐고 있죠. 요즘 인터넷 검색창에 이 가을 추를 딱 치면 가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추시성을 가진 장관님 이야기가 또 막 나오죠. 요즘 뭐 어디를 가나 정치 이야기가 빠지질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정치 이야기뿐입니까? 우리 시대에 지금 코로나19도 문제가 되고 또 국민들도 둘로 나뉘어져서 좌우로 나뉘어져서 갑을논박을 하고 있고 또 이 시끄러운 가운데 다음 주면 또 무슨 연휴가 돌아옵니까? 추석 명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요즘 추석 명절이 돌아오는데 고향에서는 이런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불효자는 오는 거예요. 제발 오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말 잘 듣죠. 오지 말라 그러면 꼭 어디가 생각나요? 고향이 또 생각나는 거지. 오지 말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또 안 오고 이거 누구 오라고 붙인 겁니까? 청개구리들 보라고 붙여놓은 거죠. 요즘에 정보화 시대라서 그런지 PR 시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광고도 많고 우리의 눈과 귀를 끄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중고등학교 때 즐겨 듣던 라디오 방송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아십니까? 창밖의 별들도 외로워. 이거 이제 모르면 신세대. 이거 알면 이제 40대 이후. 근데 이 별밤을 들으려면 이 주파수를 맞춰야 되죠. 이 별밤 주파수가 몇인 줄 아세요? 95.9. 그래서 이 95.9를 이 옛날 라디오로 맞추려면 다이얼을 막 돌려야 되는 거죠. 제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도 준비했고 한 번 더 클릭하시면 다이얼도 딱 나와요. 요거를 가지고 이 0.5를 맞춰야 되는 거죠. 95와 96 사이에 이게 청진기를 갖다 대고서는 손가락을 돌리면 잘 맞아요, 안 맞아요? 0.5가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손에다 침을 묻히고 막 귀에다 대고 잘 맞춰서 95.9를 맞히고 나면 이제 이 라디오가 흔들리지 않게 어디다 놔야 돼요? 움직이지 않는 곳에다 딱 고정을 해놓고 이제 몰래 할머니의 보청기를 가지고 옵니다. 이런 보청기 보셨어요? 요 보청기를 가져와서 이걸 이렇게 길게 늘여서 한쪽 귀에다 꽂고 이제 밤 10시부터 라디오를 듣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를 듣기 위해서 주파수를 맞춰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는 양이다. 그리고 나는 누구다?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우리 주님이 목자라고 하시고 또 우리를 양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에 대해서 잘 아시죠?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양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양만큼 멍충한 동물이 없는 거예요. 일단 양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앞에서 뭔가 하얀 게 가면은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멀리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앞에서 누가 가면 그거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양이 또 잘 속는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잘 속는 거지. 이게 양인지 늑대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모리 개들 있잖아요. 이 양모리 개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사실 옛날에 야생에서 있던 들개들이 이 양들을 교묘하게 몰아가지고 이 좁은 골짜기를 몰아서 자기네들끼리 잡아먹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 양모리 개들을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또 이 양의 특징이 잘 넘어져요. 왜냐하면 몸은 육중한데 뭐가 얇아요? 다리가 얇아가지고 이 자기 몸을 잘 지탱하지 못하고 튼튼하지 못한 다리를 가지고 넘어지는 거죠. 또 더 중요한 건 넘어지면 못 일어나. 이 양은 넘어졌다 그러면 발라당 넘어졌어요. 절대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그러니 도망가다 넘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잡혀 먹는 거죠. 그리고 잘 뛰지도 못하고 다리가 약해서. 그리고 제일 멍충한 것은 위기가 닥치거나 무서워지면은
딱 얼어버린대요. 안 움직인대요. 그래서 누군가 그 맹수가 나타나면 쫄아서 반항도 못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뭐 하면 돼요? 그냥 잡아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 제가 이제 이 양의 특징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양은 포식자들에게 맛있게 먹으라고 만들어준 피조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 양은 이 목자를 잘 만나지 못하면 잡혀먹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새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는 거죠. 자신들 스스로는 눈이 나빠서 잘 도망가지도 못하고 다리가 약해서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방어력이 빵이어서 누가 공격하면 그냥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멍충이 같은 양에게 누구를 비유했어요? 우리를 비유하신 거예요. 우리가 양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고 멍충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 이 멍충이 같은 우리들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되는 거죠. 악한 목자를 만나면 안 되고 진짜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양을 키운 이유는 양이 전 재산이에요. 양을 잘 키워야 자식들도 가리키고 양을 잘 키워야 먹고 살기 때문에 양에게 목숨을 거는 거죠. 양을 뺏기면 뭘 뺏기는 거예요? 전 재산을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들보다 더 소중하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가르쳐 십자가를 인정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겸손한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에 계신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에게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광이 죽는 자가 복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 뭘 바치셨어요? 목숨 바치셨어요. 그러니 그 양들이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뭘 바쳐서 얻었어요? 목숨 바쳐서 얻은 내 양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빼앗아 가려고 하면 목숨 걸고 지키는 거죠. 왜?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양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며 어느 누구도 그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아멘.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그 귀한 양들을 누가 뺏으려고 하면 절대 뺏기지 않겠다는 거죠. 또한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힘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이 예수님 손에 있다는 것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아버지 손에 있는 우리를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부터 뺏어갈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어떤 권세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걱정 근심할 거 없으시죠? 그럼 이제 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주님께 완전히 안전하게 있는 우리 양과 같은 우리들은 이제 뭐 하면 될까?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그리스도인 것 같기도 하고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은 아리송한 거예요.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진뱅이를 막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는 걸 보면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메시아 같기도 한데 또 하는 말씀들을 보면은 또 그가 그리스도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입으로 직접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더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한다면 그럼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너희가 내 양이었다면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하는 대로 나를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십니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왜 말을 못해? 여러분들 왜 말씀을 못하세요? 주님 말씀 잘 못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 적혀 있어요?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 성경에 우리 주님에 대한 모든 말씀을 적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성경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과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께 우리가 뭘 맞춰야 될까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여러분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별밤을 듣기 위해서 95.9, 0.5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죠.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성령과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목자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잘 사는 거죠. 여러분 양이 잘 먹고 잘 살려면 누구 말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선하신 목자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 거죠. 왜 양은 앞도 잘 볼 줄 모르고 그 멀리 바라볼 줄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지킬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어력이 없는 멍충이 같은 정말 그런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고 목자를 잘 따라갈 때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인 거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살짝 감아 보세요. 계속 감고 계셨던 분들은 계속 감고 계셔도 되는 거죠. 눈을 감고 그러면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뭔가 주파수를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셨나? 잘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듣고 따라야 되는 그 말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잘 사는 그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처럼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얼만큼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할 때까지.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 삶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바치신 이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이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사랑하지 못하는지, 우리가 왜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하는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왜 기도 못하는지 진실된 마음으로 주께 내려놓는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선한 목자를 따라가시는 양이시라면 그렇게 간구하세요. 성령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주님에게 주파수를 마치고 따라갈 때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겠습니다.